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지쌤, 성은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드디어 7번째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다. 7번째 이야기도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들었어요.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네, 모든 성경은 다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7가지의 주제인데요. 왜 이 사건이 또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보는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저희가 조금씩 어떤 다루는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불리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빨리 가서 그쵸.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 얼굴을 볼 텐데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가 죽은 지 나흘 정도 지난 이후에야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죠? 정말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한시라도 빨리 가서 살려야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살릴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맹인 고치는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나사로를 빨리 와서 고치지 못하였느냐? 비판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오셨다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이 죽었다라고 완전한 죽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나흘 정도가 지나야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병풍 뒤에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이야기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흘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살아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유대의 어떤 이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되는 자리. 네. 그러기에 예수님도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할 때 예수님도 그 마음에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다리셨느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는 완전한 죽음.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완전한 죽음의 나사로의 상태, 그것을 기다리셨다고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맞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정말 여기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딱 대시고 즉각적으로 그러면 네 오라비가 살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면 은진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멘이라든가 아니면 할렐루야라든가 아니면 야호 우리 오빠가 살았다 오라비가 살았다 라고 선포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진짜 믿었다면. 그쵸.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후에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못 산다는 얘기인가요? 산다는 얘기인가요? 못 산다는 거죠. 지금은 못 살아난다고요? 네. 아까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거라고는 믿었지만 현실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죽은 거는 돌이킬 수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네요. 네. 이거가 믿음인가요?
보통 우리의 믿음이 이 마르다의 고백 안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나 그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밀어내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부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일어나야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마리아의 표현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마르다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했던 그 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시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태초로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요한은 7가지 사인의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므로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죽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완전한 죽음이 있는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흑암을 나누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죽음의 그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영화적으로 참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뭐 네크로맨서처럼 해골된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장례를 치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세마포, 곧 죽음의 옷을 다 동여매고 우리가 염했다고 그러죠. 몸에 모든 것을 다 두른 이후에 그 상태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 죽음에 매여 나온, 수위에 매여 나온 나사로에게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Unbind him and let him go. 그를 풀어주어라. 죽음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해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산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죽음에 동동동동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 그가 자유하게 된 상태, 이것이 부활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날 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던 곳에서부터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 마지막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될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자유의 참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표적 요한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구나.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이해하도록 이 표적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소경 이야기를 또 다뤘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죽음과 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맞습니다. 대조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네. 네, 그것처럼 예수님의 영령 안에서는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손에 우리 생명이 담겨져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구나. 이걸 맞습니다. 좀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시체구나.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거는 정말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면서 올려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